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4장 6절 말씀서부터 12절 말씀으로 손해보고 복을 받고 손해보고 복을 받고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직장생활, 때로는 사업, 때로는 가정생활하면서 많이 힘들고 피곤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오셨는데 집중해서 말씀을 받고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모습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손해보고 복을 받고 붙여서 합니다. 손해보고 복을 받고 한 번 더 합니다. 손해보고 복을 받고 뭐를 보고 뭐를 받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기서 4장에 있는 말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에게 내가 너에게 너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쉬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성읍 장로들에게 보내가지고 성읍 장로 10명을 성문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증인들이 또 옵니다. 그리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인 기업 물을 자를 불러들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내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내가 물어야 한다. 내가 물을 것 같으면 내가 묻고 만약에 내가 기업을 물으지 못한다고 하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너 다음은 나고 나 다음은 아무도 없으니 내가 물으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내가 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 이름 없는 그 사람 가만히 보아스의 얘기를 듣고 있더니 뭐라 그러느냐고 하면 나는 내가 그 기업을 물으면 내게 손해가 있을까 해가지고 나는 기업을 물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기업 물으는 것을 포기할 테니까 내가 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누구에게 주느냐고 하면 보아스에게 주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서 줬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업 물을 자에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고 포기하고 너에게 그 권리를 넘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난 뒤에 보아스가 온 성읍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증인들이 있고 10명의 장로들이 있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다 알리고 이제 내가 기업을 물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장로들과 성읍 사람들이 보아스를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 너를 위하여 살아.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자기는 안 사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고 하는 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내가 너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는 이 기업을 사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안 산다고 얘기했는데
금방 돌아서 가지고 보아스 보고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사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아니, 보아스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이름 없는 그 사람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손해가 돼서 안 산다고 해놓고 보아스 보고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 그렇지? 속 다르고 겉 다르니까 속으로는 손해가 돼서 자기는 안 사고 겉으로 말은 뭐라 그러냐고 하면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아스가 사도록 살살 유도를 하고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면 물론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손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룻기서 4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 오벳을 암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이름 없는 그 사람, 이름 없는 그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산 거예요. 보아스는 뭐를 위해서 살았느냐? 영적인 걸 위해서 살은 거예요. 이름 없는 그 사람은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 유익, 자기 거를 잘 챙기는 사람이 아주 실속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고 하면 이기주의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살다가 보니까 요 이름 없는 요 사람 같이 베풀지도 모르고 그리고 섬길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챙기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니까는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서 늘 외롭게 살아. 왜 그러냐고 하면, 아니, 나도 때로는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차 한 잔 마셨으면 차도 좀 사주고 짜장면도 좀 사주고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그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0번 얻어먹으면 한 번도 안 사주는 사람이에요. 요 이름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성읍에서도 신발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주고 그 집은 대대로 기업 세우기를 싫어한 자라고 하는 딱지를 평생토록 붙이고 사니, 아니, 이 사람 외롭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육신적으로는 내 거를 잘 챙겨. 근데 영적으로 손해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조금 손해봐. 그런데 영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고 계산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그거를 좀 내려놓으셔야 돼. 내려놓고 내가 조금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영적으로 살다가 보면 손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육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필요한 거 쓸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손해보고 복을 받고 이러한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보아스는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하십니다. 룻기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말로네 안에 시작. 또 말로네 안에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들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룻기서 4장 10절 그 앞에도 볼 것 같으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엘리멜렉과 말론에게서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내가 샀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것을 내가 샀으면은 그냥 삽니까? 돈 주고 삽니까? 돈 주고 샀지요. 샀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생,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거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요. 오늘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는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 이 집은 지금 다 남자가 죽어서 기업을 가게를 이어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 여인을 사서 내가 그 집에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에 기업을 갖다가 물어주고 그 집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니다. 보아스에게 유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왜 또 얘기를 안 하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말고 육신적으로 보아스가 손해입니까? 유익입니까? 손해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손해야.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육신적으로 내가 돈을 조금 더 버냐 더 버냐 그런 거 생각한 게 아니야. 뭐를 생각했느냐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내가 조금 더 버느냐 덜 버느냐 그런 걸 생각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짜 믿음의 사람이 있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가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아는 거는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몰라서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근데 가짜 믿음의 사람은 뭐가 뒷받침되지 않느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 아브라함이나 라합이나 오늘 보아스나 룻이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면 내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손해가 오지만 내가 그게 순종하니까 진짜 믿음이로구나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들을 드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하나도 없죠.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종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갖다 묶어서 거기다 올려놓고 칼로 찔러서 죽어가지고 잡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내 후손이 번성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느냐고 하면 죽은 신앙을 통해서는 역사 안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고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신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25장 6절 말씀 그 여인이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못 낳았다는 얘기예요? 못 낳았다는 얘기예요. 못 낳고 여인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인이 여인이 죽은 게 아니라 아들이 죽은 거야. 아들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집에 이제 여인만 있으니까 그 가문을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버려두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 한 가문, 한 가정도 사랑하셔서 누군가가 기업을 물어줘가지고 그 집의 대를 잇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그 집에 기업을 물어서 밭을 사고 룻을 사오면 육신적으로는 손해야. 그런데 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로구나. 그거를 갖다가 받고 손해가 돼도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갖다가 축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고 하면 내 뜻을 이루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40일 기도라느냐, 80일 기도라느냐, 100일 기도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매일마다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면 안 됩니다. 그 기도가 누구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아멘. 그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것은 이름 없는 그 사람이에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게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에요. 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하늘보다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은 왜 내려온 거냐? 예수님의 뜻 이루려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느냐?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한 군데 더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잔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이런 잔, 그런 사람이 쓰는 술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거 하나님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누구 뜻을 구했느냐? 아버지의 뜻을 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고 인간적인 생각,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욕심, 내 뜻, 내가 손해보느냐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우리가 알았으면 내가 조금 손해가 되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나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성문에 있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아직 안 나왔어요? 성문의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아멘. 성문에 있는 장로들과 그리고 증인들이 뭐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느냐고 하면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누구하고 누구 같게 하시고?
보고 좀 잘 읽어봐요. 누구? 네,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가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증인들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내용인데, 라헬과 레아가 어떤 사람인데 이스라엘 집을 세웠다고 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면 야, 이게 엄청난 축복이로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파가 몇 개입니까? 오, 할렐루야. 12지파예요. 근데 그 12지파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고 하면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야곱의 아내가 누구냐고 하면 먼저는 레아를 얻었고 먼저는 라헬을 얻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가 진짜 사랑했던 아내는 누구냐고 하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한 거야. 근데 요 레아를 시집 보내기 위해서 외삼촌이 그 땅의 풍습을 이야기하면서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주고 7년 동안 머슴 살게 해가지고 라헬을 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쨌든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고 하면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라헬과 레아 해가지고 뭐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게 뭐 큰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라헬과 레아 두 여인을 통해 가지고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이 형성된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내 집에 들어가는데 그냥 애기나 아들이나 하나 낳고 딸이나 하나 낳고 그러는 정도가 아니라,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고 부흥한 것과 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과 같이 내 가정에도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걸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이게 엄청난 거로구나. 왜 엄청난 거냐고 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저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준 인류 최초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라헬과 레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을 세운 것과 같이 되기를 원하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인류 최초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을 보아스의 가정이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주님은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내 자손이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 자녀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이 점점 기울어지는 가정 되지만, 여러분들 가정이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 집을 세운 것과 같이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여러분들 가정이 더 세워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셋째로는 에브라에서 유력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성문에 있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잘 보세요. 내가 어디에서 유력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그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면 에브랏에서 유력한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고 하면 룻기서 1장에 또 나옵니다. 룻기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룻기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어디 사람이라고요? 에브랏 사람이에요. 에브랏 사람.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 중에서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이냐? 에브랏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쉽게 말씀드리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이 성남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 성남이 다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성남도 은행동도 있고 단대동도 있고 뭐 수진동도 있고 그렇듯이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 안에 에브랏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사람이 누구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게 목사님 뭐가 중요합니까? 에브랏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속에 거기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랏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많은 열매를 맺다, 번성하다, 결실하다, 창대하다 그런 뜻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기에 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고 하면 많이 열매를 맺고 번성하고 결실을 많이 맺고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엘리멜렉의 가정이 받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받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런데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보아스로 갔기 때문에 엘리멜렉은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번성하고 결실하고 창대하고 그런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으로 얘기하면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푯대를 옮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으면 에브랏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열매도 맺고 창대하고 결실하고 좋은 일 있고 그런 축복을 받는데 엘리멜렉이 떠났기 때문에 이 축복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이 누구에게 지금 가고 있느냐? 이 축복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보아스에게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단어 하나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엘리멜렉이 받아야 될 에브랏의 축복, 많은 열매를 맺고 번성하고 결실하고 창대하고 이런 축복을 엘리멜렉이 받지 못하고 그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던 누가 받았느냐? 보아스에게로 넘어간다는 얘기.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느냐고 하면 진짜 우리가 열매 맺고 번성하고 결실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셔. 아멘. 시편에도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서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시작. 의인은 종로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총총하며. 아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종려나무 내가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열매가 말도 못하게 이렇게 맺어. 열매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결혼해서 종려나무 같다 그러면 자손이 번성하는 걸 얘기하는. 자손이. 사업도 번성. 열매가 말도 못해요. 자, 그런데 13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이는 누구의 집에 심겼으며 13절. 이게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구나.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러분 보세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저 세상에 심겨 가지고는 안 돼.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야 한다. 아멘. 보아스가 자녀, 재산, 덕행, 심 모든 일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그러면서 번성하기를, 그러면서 잘되기를 장로들과 백성들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축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있을 때 가능하냐고 하면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은요,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예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안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그 축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떠나면 없는 거예요. 내 생명 예수님 떠나면 헛되고, 예수 떠나면 죽는 거고, 예수 떠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고 예수님이 주시는 결실과 번성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손해보고 복을 받고. 크게 합니다. 손해보고 복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뭐 육신적인 것에 계산하면서 살지 말아라. 육신적인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계산기 두들기고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내 거 웅켜질라 그러고 이기주의 삶을 살지 말아라. 어떻게 살면 되느냐? 그랬다고 내가 복 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순종하고 살면 복은 누가 주느냐?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주시고, 여호와께서 열어주시고, 여호와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룻에게 많은 장로들과 백성들이 무슨 축복을 하고 있느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으로부터 출생했는데 레아, 라헬, 레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 것과 같이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고, 에브랏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에브랏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결실한다, 번성한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축복은 어디 있을 때만 가느냐? 베들레헴에 있을 때만 가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엘리멜렉이 그 축복을 받았는데 떠나서 촛대가 옮겨졌는데 어디로 옮겨졌느냐? 그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던 보아스에게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때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뛰쳐나갈 수도 있고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에브랏의 축복, 많은 열매를 맺고 결실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